보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 종교에서도 다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 초기에 사도들도 유대인들이 정한 기도 시간이 하루에 3번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는 이런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루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했고, 그의 말에 의하면은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이기는 날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내지는 기도해서 구하여서 응답을 받는다, 이런 종교심이 이제 있는데, 근데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많이 갈등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언제 오는지, 그 기도 응답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고 하는 것 같은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아뢰고, 그리고 이제 청하고 간절히 필요로 하고 하는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 관계 문제고,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또 내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는 여러 이제 형태가,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혼자서 하고 이렇게 떠들고 애쓰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혼자서 떠들면은 마치 상부에 보고를 할 때에 어떤 필요에 대한 사안을 이야기할 때 혼자서 열변을 토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들어봐 주시고 어떠신지 그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말씀 사상에 정당성이 있는지, 기도를 하다가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기도를 이제 서둘러서 하긴 했는데, 또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 기도가 내가 소위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인지, 오죽 했으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기도도 내용이 바르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어요. 기독교를 접하기 전부터 기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선언적 종교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규칙이 아닌 기도는 대부분 탐심이나 이기심이나 혹은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서 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종교를 선택하거나 어디서 빈다 그럴 때에 주로 보면 세상살이를 위해서 이제 그 꿈이 사후의 세계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구하게 되고, 그래서 보통 연약한 입장에서 무엇을 채우겠다 하는 정욕, 그것이 이제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심히 간다고 말해요. 기왕이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서 그런 성격으로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할 때, 소위 나는 응답받은 간증을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을 나의 문제점을 알고 이제 한두 가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하고 그냥 단지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기 싫고 갑자기 영어나 뭐 과학이나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뭐 좀 억지 같지만은 실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 노력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을 마술사로 정도로 알고 그렇게 아무 뜻도 없고 사상도 없이 기적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3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너무 자기만을 위해서 너무 본성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구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가령 뭐 내가 손해를 받았는데 그 손해를 입힌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만 구한다든가, 이건 그 전에 하나님의 교훈 생각 안 하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구하는 것은 보통 내 뜻이에요. 내 의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오버하거나 또는 생각을 비종교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면은 그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은 좀 광범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삶의 표대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또 삶의 사회적 정서는 우리가 매우 사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땅이 진동하고 큰 충격이 오면 나 먼저 살자고 바쁘지 남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사람이. 지금은 뭐 아주 기본적인 짐승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묘의 새끼와의 그 어떤 정서는 짐승들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지금 천륜이 깨어진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를 한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잘 받으실까 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무엇을 구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구하고 심지어 온 사회를 위해서 뭐 일을 한답시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다음에 그런 신앙의 원형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데서 아무리 떠들면 뭐 하겠냐고요. 이래서 어떤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질서가 먼저 잡히고 난 뒤에 또 생각 자체가 참다울 때 그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온 이웃에 온 공동체 사회가 필요한 것을 가령 뭐 공동체를 위한 어떤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겨우 해봐야 자기가 아파트가 20평에서 40평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뭐를 구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자기 유익이라기보다 남의 유익,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정서상 그 심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마음이 생긴 것이 가난한 이웃도 생각하고 갑자기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살고 요즘은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도 있는데 혼자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독신주의는 성경에 안 맞습니다. 특별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인도 그렇지만은 특별한 경우 또는 그런 시대가 주는
뜻 때문에 홀로 사는 것이 낫다. 그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홀로 살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남을 생각하는 어떤 다른 변명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뭐 자식 낳고 키우는 것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만 살겠다는 거죠. 근데 낳고 키워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힘이 더 나고 인생을 더 깨닫는 거예요. 오직 내만 생각하니까,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성경에 보면 또 역사의 2000년 동안 그렇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이 타인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엄청난 많은 그런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심정을 물어보면 남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한 겁니다. 어째서 교회에 와서 내가 내 잘 때 자고 내 살자고 기도하고 종교가 필요했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까? 뜻을 모르겠거든. 해보세요. 하면 잘 됩니다. 그럼 남은 잘 되고 나는 잘못되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다. 이러니까 남 잘 되는 거는 질투가 나는 거지. 그 정신 가지고는요, 기독교 아니라 뭔 종교라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에 의한, 소망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 자체에서 불쑥 일어나는, 당연히 그냥 뭐 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은 잘못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거예요. 괜히 기도함으로 되는 것 같아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의지로 기도하고 그렇게만 살면은 신앙적으로 잘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잘 돌이켜 보세요. 내가 이게 신앙적으로 된 건지 내 의지로 된 건지 남이 모르고 자기가 잘 알 거잖아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조금 알 수가 있겠죠.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정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다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정신으로 기도한다.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어볼 겁니다. 한참 오래 기도해 보면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냐 이래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럼 덜컹하죠. 아닌데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정당히 기도하는 거하고는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만 하는 그런 편협적인 생각은 아닌가 하는 것을 반성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뭐가?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데 그냥 뭐 교회를 다녀도 나그를 뭐 누가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 나는 뭐 응답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수가 많아요. 기도를 해도 아주 너무 많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 이렇게 기도를 너무 많이 안 했거나 미약하거나 간절하지 않았거나 아예 통째로 기도 생활이 없거나, 가령 우리가 뭐 성도들 사이에서 형제는 기도 시간이 하루에 어떻게 됩니까? 주간에 어떻게 정해놓고 합니까? 뭘 정해 정하기는 안 하나?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한다. 이 정도로 될 거예요. 회사 생활하면 회사에서 어디서 점심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밥 먹을 때 기도한다. 이래가지고는 응답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기도 시간이라고 한 것은 정해놓고 기도할 만큼의 그러한 철저한 생활 패턴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뭐 기도 시간이 없다, 성도가. 바쁘니까 뭐 기도 가고 뭐 새벽 기도는 뭐 저녁 기도는 뭐 그 기도 시간을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왜냐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하니까 믿는다는 거죠. 글쎄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이에요. 사실은. 명령으로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내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은 안 해도 되는 줄 아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야. 불신자도 놀러 오잖아요. 무슨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요? 그래 안 와도 오는 사람도 온다고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고 문화생활이지. 그래서 참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도생활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구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에는 좀 첨가하자면 너무 부족하다 이거예요. 기도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하느냐, 기도를 때마다 하느냐, 이걸 물을 때 다 예스로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도가 돼야 기도의 응답에 체험이 있어서 간증을 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렇게만 하는 것은 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하나님의 이제 민족이고 그들은 정말 서민으로서 혜택을 쫙 받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할 일이냐? 여호와께서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너희들 도와주고 너희들 구원해주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고 앉아있지 말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특별히 기독교 중에도 이제 장로교에서는 칼빈이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한 뭐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예정론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느냐? 노력 안 해도 되느냐? 힘쓰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뭐 걱정하지 마라.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래 놓고 기도 생활 별로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뭔 걱정을 안 해도 돼. 걱정 많은 세상에 걱정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해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지만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뭐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인데 뭐 어련히 할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내가 인도한다고 말을 했다. 그러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놨잖아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방인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인도하신단다. 그걸로 그냥 아멘하고 끝이라? 이건 아니죠. 구하지 않고 뭐 은혜를 못 받았다. 뭐 심지어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응답은 우리가 필요한 시간과 양과 그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실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가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한다고 로마 8장 26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신비로운 건데 우리가 어떤 사회적 어떤 사안을 놓고 기획을 합니다. 어느 날짜에 어느 달에 몇 년도에 어떻게 이 일을 하고 동원을 어떻게 하며 충분한 조건들이 어떤 것이다 다 설계를 하죠. 근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여러 계획이 있잖아요. 뭐 겨울에 그 땅을 파고 뭐 일하는 거는 봄 되면 녹아내리니까 거기에 뭐 말뚝을 박는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봄에 할 일, 여름에 할 일 다 우리가 적합한 시기를 생각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제 유효적절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인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와 섭리를 이제 그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보면 때에 맞춰서 집 짓고 또 좀 안 좋으면 떠나서 다른 데로 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 적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할 때에 감사로 하는 거 말고 어떤 무엇을 구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도착을 하기까지는 유효적절한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딱 여기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꼭 그것이 필요하긴 한데 언제쯤인지 모르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필요는 한데 이런 모든 일들의 섭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도 심지어 지금 관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효한 시간대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섭리하시려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요구하는 시간대와 환경과 모양새로 다 주시지는 않는 겁니다. 딱 필요한 시기에 딱 필요한 때에 주시야 되겠다고 막 때를 쓰고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하나님의 시간대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마음대로 이제 살 것 같아도 안 되더라는 거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과 방식과 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옳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형성이 되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율법사로 살아갔던 그런 시절에 그의 생활의식 또 생활 패턴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이 이루어진 것은 완전히 다른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응답을 받겠다는 것은 어떤 차원인가 하면은 영의 차원이고 신령한 차원이에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똑같이 비슷한 조건에서 소재에서 어떻게 발휘를 하려고 하고 필요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조금 다르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도라고 하는 자체가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0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사회생활에서 뭐 서류를 제출하고 받고 공직자가 뭐 하는 이런 회사에서 하는 이런 일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눈여겨보시고 방식을 다르게 또 유효적절한 적시를 찾아서 응답을 하세요. 그걸 알고 있어야 좀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서 어떤 삶을 이루겠다는 자체가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주 신비하게 조화롭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딱 응답을 하셔서 모든 주변과 함께 어우러지게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유효한 그런 시간에 딱 하니 응답을 하시니까 너무 초조해 응답의 시간 자체를 초조해 말자 하는 겁니다. 뜻이 바르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랬습니다. 뭐 필요한 것들을 주셔야 할 시기에 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할 때 그 때가 유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유카리오스라는 말은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좋은 말씀 이럴 때 복음 좋은 소식 유한길레 유하라는 좋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유카리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대도 아주 좋은 적절한 시간대로서 우리에게 뭔가를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적합한 좋은 시기 또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만 그렇게 또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정말 진지한 건지 그것이 이제 더 중요해요. 응답의 시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너무 초조해하면 이제 이런 착오가 납니다. 믿음의 정말 원시적 믿음, 참된 믿음을 성경에서 꼽으라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뭐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아브라함처럼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런 후손이 된다고까지 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 때에 75세 같으면 그때도 75세라고 하면 할아버지죠. 그 나이에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자.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줄 땅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어요. 그때의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카 롯과 함께 이제,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떠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경험이 되잖아요. 70대 되면. 근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따라갔다. 이렇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렇게 이웃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성경이 아니고 계시를 바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자 하는 대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갔다고 그랬어요. 따라만 갔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일반 뭐 책방에서 사가지고 잘 사는 법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믿으면은 과연 뭐 잘 되는 건가? 알 수가 없지만은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말이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나가자,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나간다 할 때 예약하고 따라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계시의 말씀을 글로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속죄를 얻고 부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 누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천국도 안 가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 따라서 산다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면서 이제 철을 두었고 또 몸종을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본처로부터 이제 은총의 씨를 주셔서 별들의 수와 같은 많은 믿음의 많은 후손들을 약속의 씨를 통하여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뭐 아기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애가 안 나오니까 초조하죠. 하나님께서 나도 나이도 많이 들고 한데 씨를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지. 빨리 주셔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몸종 하갈로 통해서 사라의 허락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건 실수였어요. 잘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이 초조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아무리 사라가 뭐 애기가 없으니까 대신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초조하게 막 기다리는 마음만 없었으면 거부했을 겁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완전했을 건데 사람은 완전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실수를 했던 이스마엘 때문에 역사상 참 그 후손 때문에 골치 아픈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도 실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25년이 됐을 때 그렇게 100세에 아들 이삭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75세에 부름받고 이제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본처로부터 참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약속을 받고 잘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이 될 것이다, 우리 예언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뭐 신령한 척 하는 어떤 사이비 목사한테 안수 받아가지고 뭐 예언받겠다 그러는데 글쎄 그것이 금방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총각 때 이제 21살 때 예수 믿고 열심을 낼 때에 예언이라기보다 정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보통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신령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우리가 돈 때문에 뭐 신학교 가는데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학교 다니게 하시고 책을 많이 보게 하시고 하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자기를 잘 못 이겨서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주시게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일종의 예언이죠. 성경에서 보통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덕담이에요. 하나님의
이 보장하시는 믿음 가운데 삶 속에서 은총 주시마 약속하신 모든 복음의 내용을 사실은 예언이라 할 수 있고, 설교 자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이 간다는 말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설교가 예언이에요,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목사님은 뭐 밥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을 거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실 의식주 생활이 기본이자 어렵다 하면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런 말을 자꾸 듣게 됐나 하면은 대관절 그 철이 안 들고 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 따라서 좀 전혀 내리에 그게 없어요.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부터 예술성은 있어가지고 뭐 기타를 치며 악기를 다루고 그것만 열정이지 어떻게 하면 밥을 먹고 살고 또 돈이 있어야 뭔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안 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나이 들도록 그게 잘 안 돼요, 계산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경제력은 안 주셨어요. 안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내용 자체를 깊이 연구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은 일찍부터 초기 신앙 때부터 엄청나게 연구를 하게 했어요.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술도 몇 권이나 쓰고 책을 10권 썼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각양의 그 은혜의 그 내용들이 그 입장의 성격 따라서 이렇게 주세요. 그때는 한쪽 눈밖에 보이지 않고 병이 들어가지고서 몸도 시원찮고 이럴 경우에 막 죽어가는 몸이었어요. 근데 그 악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테스팅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몸을 생각을 또 못했어요. 장로회 고신적 70년대에는 백난능 기도 이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해야 되는 건데 원래.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으로 그 아픈 조건에서 힘든 조건에서 그리고 세상을 좀 알고 철이 있는 그런 것이 들어있으면은 용이할 것 같아도 이게 재주를 부르거든. 잘못하면 머리가 좋으면. 그것도 없는 머리에다가 오직 성령이 뭐라고 했는지 정말 산에서 샘물을 만나서 목마를 때 마시듯이 뭐 그런 식으로 완전히 미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면서 애독을 했던 거죠. 성경과 신학 도서를. 초기 신앙 때 신학 도서를 400~500권 읽는 사람이 잘 없어요. 400~500권씩 읽는 사람이 있어요? 잘 없어요. 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그지없이 정말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뒤에 알고 보니까 은혜였더라고요. 그게 큰 특별한 은혜였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났는데 오늘날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뜻대로 해가려고 하는 자, 사모하는 자는 은혜를 주시면 하는 여러 행용의 어떤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더 욕심을 내는 거는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해도 안 하고 제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에 잘 순종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유효한 시간에 다 주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난 만큼 또 고향에 75세 되던 해에도 뭐 그렇게 후손 문제가 이제 안 되니까. 그런데 떠나고 난 뒤에는 뭐 될 것이다 이런 건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 근데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더라는 거죠. 25년은 뭐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도라 하더라도 믿음이 있어서 고향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자 하는 대로 갔지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스마엘을 그냥 놔버린 것은 실수였지. 조금 더 참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은혜의 땅을 주겠다고, 기업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땅 문제는 해결이 계속해서 아직 안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를 지나서 여호시아 시절에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땅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고향 떠나 약속받고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약 700년 정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때가 안 되더라도 다음 때에 불과 같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다 칩시다. 적어도 제게는 그게 있거든요. 불과 같이 막 활활 타는 불과 같은 소원이 있어요. 내 때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나의 부족이나 뭐 또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면 자식 때에 그렇게 있기를 그렇게 소원이 불과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만약에 자식 때 안 되면 3대째 가도 불과 같은 목사가 나고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나는 바라고 있어요. 이 불을 끌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불을 비난하면은 당장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여버렸으면 죽여버렸지 이 불을 비난하거나 이러면 가만 안 놔두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내 단순한 세속적 욕구가 전혀 아니에요. 이걸 타는 불이 있다고요. 이 불이 분명히 크게 확산될 날이 온다 이거지.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고 삶의 끈을 붙들 때에는 이거는 불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속에 불 때문에. 이 성격하고는 철학적 사고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불덩이가 마음속에 이걸 타는데 내 때에 안 타니까 그야말로 속에 천불이 날 정도로 그런 그 답답함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리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한 1만여 명의 고아들을 돌봤어요. 학교 수행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이제 협력하고 하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생전에 다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행제가 됐는데 마지막 한 친구는 고집이 세서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은 고집이 세요. 그 고집이요, 그 별거 아닙니다. 아주 그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런 고집 다른 사람 다 있어요. 그 속말로 똥고집이라고 그러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알랑한 그 자존심과 고집. 혼자 잘난 줄 알고 아니에요. 세상에 잘난 사람 많습니다. 제발 좀 고집을 버리세요. 무슨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신앙적인 면에는 더 이 고집이 문제인데 그 고집을 피우다가 친구가 마침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임종하고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묻게 됐는데요. 묻으면서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 친구가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설 기라고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52년의 세월을 보내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이웃,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귀중하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유칼이었어. 하나님의 적합한 시기에, 섭리의 적합한 시기에, 우리에게 아주 유효한 시기에, 때에 응답하셔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되 모든 것이 신령한 일이니 기도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적합한 그런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적합한 그런 뜻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사람이 금식한다는 사람이 돈 욕심이 있고 이웃보다 내만 잘 되겠다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다른 것을 뭘 하고 있는데도 사람 자체가 변해 있거나 마음 자체가 심보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뭘 구하고 있기는 한데 자기만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응답이 있네 없네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사실은 신자들 간에 보면. 그래서 남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맨날 박수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개고한다는 얘기가 당신은 많이 은혜를 받았네. 삐치는 소리. 너는 와 은혜를 안 줄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막 핀잔만 주기를 원하지 박수치기를 원치 안 해요. 사실은 속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의 기도의 응답에서만 귀 기울이고 은혜 받고 막 박수치 주고 그럴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지.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정해놓고 구하는데 한 장 구하다 보면 이건 내 욕심이다 싶으면 당장 버리세요. 빨리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걸 남에게도 유익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봉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겠다. 이래야지.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자식을 잃고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한 것은 자식을 처음에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받았을 때 이것이 내 요구에 의해서 내 실력으로서 되어진 것이다. 내 팔자다. 이래 생각하면은 만약에 그 자식이 어떤 뜻이 있어서 데리고 가시거나 아브라함처럼 재물을 바치거나 이러면은 이거 완전 정신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국깨고 보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거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데리고 가시면 주신 자도 여하시고 취하실 자도 여하시고 주인의식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소유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 민법까지 안 들어가도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것 아니며, 그런데 신앙인은 소유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소유권이 있지만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살다 가는 겁니다. 너무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빌딩 사장이 내가 이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겸손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 경비원인가? 경비원을 해줘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을 내가 부자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가졌네 이런 게 아니고,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이라니까. 지식도 그렇고 모든 달란트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면 벌써 그것은 사입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차원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 돈이든 자식이든 심지어 생명이든 물질이든 전부 다 이걸 관리를 하는 차원에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신바다 이렇게 여기고 취급을 하면은 충격이 덜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도요, 약속의 씨 정말 기적을 낳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잘 키워놨네? 이제는 재물을 내게 바치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내 거다 이러니까 내 소유를 생각하면은 못 내놓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시절의 사람이거든요. 여기 저 뒷부분에 와 있지만 성경상 그 욥도 그런 신앙이죠. 주신 자도 여하세요. 취하실 자도 여하세요. 사탄이 그 욥을 해방하려고 자식까지도 죽이고 난리를 쳤는데도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게 내 소유다, 내 것이다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는 비리가 많죠. 자기 자식부터 친인척 고리를 해서 전부 다 기회를 해먹고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마저도 이거 내 소유다 생각해서 특혜를 주고 이런 생각 안 한 거예요. 공리가 똑같이 나가야 돼요. 팔이 안으로 굽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할 때 잘못된 겁니다. 본성적으로 자기 위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팔이 안으로 굽으면 다른 사람 그 기회를 안 가져도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거 깨야 됩니다. 그런 속담도 깨야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아주 공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이지 우리는 관리하다가 가는 거다.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네? 공수래 공수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세상을 취급하고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욕심내서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들은.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주께 이런 삶으로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기도고 반드시 그 기도는 계속되고 응답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 응답의 시간에 대해서 초장함에 대해서 반성하시는 시간이 되시고, 기도는 사실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 반드시 해야 이루어지고요.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쓰임받기 위한 어떤 소재들을 구하고 어떤 상황을 바꿔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거래를 하는 식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 응답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 살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만큼 부담이 있어요. 그래? 그래 볼까? 하고 주셨잖아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죠. 죽음이 온다니까 갔다 가면. 사람이 그렇게 간사스러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어떤 거래적이고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좀 좋고요. 그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열심히 살려갑니다. 이러한 모양새로, 이러한 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뭐 그런 정도지. 그렇게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할게? 이거 하나님과 뭐 딜을 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식의 태도는 버리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런 조건은 붙이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건 괜찮죠. 어쨌든 응답의 시간은 우리의 플랜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질 만한 유효한 시간에 오니까 응답의 시간을 조건으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뜻을 잘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대로 안 산다. 가령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예배도 없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응답을 받았네 하더라도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잘 살고 열심히 순종하는 게 낫겠느냐, 무슨 신비적인 체험이 낫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말씀 따라 순종하면 기도 한 사람보다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결국은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기도원에 가서 한 산기도 특별기도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내려오면 사사람에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이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순종하는 것만큼 더 잘하는 게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부족하더라도 성경대로 생활을 딱딱 갖추어 나가는데 그거 어렵습니다. 당장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사업하던 사람이나 직장인 주일날 교회 나가기 위해서는 큰 상황이 벌어질 건데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11조 뛰는 것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어려울걸요. 당연히 기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뭐 봉사할 때 좀 함께 한다, 시간 내야 되고, 나 즐기고 싶은 시간에 기도를 안 해도 그렇게만 한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삶이 아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부족하고, 그야말로 뭐 바쁘다, 다 좋다 이겁니다. 그래도 교회 중심적 삶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여지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것은 사실 2차적이지만 반드시 또 이룹니다. 그래서 다 잘 되시고, 기도를 또 많이 하시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죠. 일 속에서, 기도 시간 속에서 찬송을 한번 불러도 간절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귀를 쪼그다 해서 잘 들으려고, 이런 모든 간절함이 다 사실은 다 기도예요.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요. 찬송은 곡조에 맞춘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늘 24시간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마음, 그 마음은 반드시 복이 될 줄로 알고, 또 기독교 전전 역사에 반드시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체험들 많이 하시고 확인하시고 복되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